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새해 꿈과 소망이 다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면 좋을까? 2025년 새해 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사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hosen,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왕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왕적인 권위를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인정받게 되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separate입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separate 되는 겁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 구별된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s own posse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ossession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소유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다음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독특하게만 나타나는
이중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죄인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았어요. 한편으로는 타락한 존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거룩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멸망과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명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이게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이중적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이게 형식적 그리스도인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늘 죄인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신음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순되지만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실제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조금 터프하게 조금 번역을 해보면 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란 뜻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 때문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멸망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혈통적 순수성만 깨지는 게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도 훼손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게 부스러기 같은 존재들, 찌꺼기 같은 존재들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심각하게 그 다음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빌어 쓰는 건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훼손된 존재들이다. 앞에서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찌꺼기 같은 존재, 부스러기 같은 존재, 몸과 마음의 장애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인종적으로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혼돈되어져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아까 송시혁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조정삼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잘 추적해서 한번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중간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 마지막에도 보면 마무리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 찌꺼기 같은 사람들, 혼탁하게 되어버린 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에 우리 장로님들과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새해 우리 한번 성경 통독을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레터 보내면서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 성경 통독하는 그 페이지를 다 올려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올려드렸는데 사실 신앙생활에요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한번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왜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고대 이 히랍 헬라의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 벌슈 아레테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좋아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을 성취하는 것을 이 덕,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그건
이야기가 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사건, 그걸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건 자체를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수단과 목적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단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덕, 우리가 체험한 이 구원의 사건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선포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포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이더라고요.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에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out of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앙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announce, 리포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어원만 따져보면 뭐냐면 에크가 바깥으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이것을 표출해서 뭔가를 알도록 하는, 보고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말이나 언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선포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포라고 하는 이 행위,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이 행위는 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 사람의 삶과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금방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말을 공개적으로 내가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죠.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포를 하려면 말뿐만 아니라 말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그 사람의 삶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진실한 말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빛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빛을 보여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이 선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과 관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말을 뒷받침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말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자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 3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물 있는 계곡과 고든 길로 가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남은 자, 찌꺼기 같은 사람,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넘어진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 있는 계곡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명수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나타내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바라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냥 가면 좋은데 고든 길로 가게 하신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길. 고든 길이 뭐냐면 바른 길, 정의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복을 엄청 좋아해요. 유난히 좋아합니다. 인사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복 누리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제일 입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인사이지요. 아, 좋죠?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 믿고 복 받을 때 그 복이 다른 길로 걸어가서 주어진 선물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우리의 말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선포를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냐면 메마른 길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계곡,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도록 하셨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처녀와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춤추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비는 이 복을 통하여 모두 다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정책당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는 좀 즐거운 삶을, 즐거운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투투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흑인들의 민권,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이분이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줬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God can only smile because only God can know what is coming next. 하나님은 언제나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결국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삶, 직장에서 이 행복함,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이었고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세움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뒷받침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물 있는 하나님의 폭포수의 은총 가운데로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밝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